오늘은요, 우리 솔로몬의 명함이라는 제목으로, Dark and Light, 빛과 어두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역대기, 특별히 역대하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017년에 역대상을 묵상을 했더라고요. 하고, 이제 이번에 이제 역대하를 묵상하는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은 역대상하가 우리 열왕기 상하에 이렇게 연결되어서 있지만, 그러니까 중간에 있죠. 구약 성경에 거의 중간 앞쪽에 있는데, 이 히브리 성경은 제가 이미 새벽 시간 때 말씀드렸지만, 히브리 구약 성경은 맨 마지막 책이 이 역대 상하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도 제일 마지막, 그러니까 구약 성경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책이 이 역대 상하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 상하는 구약 전체를 놓고 볼 때 신약 빼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구약을 총 정리하고 요약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책이 역대 상하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어떤 신학이라고 할까? 하여튼 그것을 잘 정리해서 압축해서 도대체 구약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정리한 그런 책이 역대 상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히브리 제목은 디브레 하야민,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건들 이런 뜻이에요. 그 시대의 사건들. 그러니까 여러 사건이 있는데 그것을 다 기록한 것은 아니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중요한 어떤 사관, 즉 역사가의 어떤 관점, 그것을 가지고 기록한 그런 말씀이 역대 상하입니다. 그러면 무엇에 관점을 뒀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역대기는 어떤 관점이냐면 이걸 제사장적 관점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성전, 특별히 예배의 관점에서 이 구약의 역사를 풀어놓은 그런 책입니다. 이 반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역대기 앞에 있는 열왕기 상하, 이것도 왕들의 이야기죠. 역대 상하도 왕들의 이야기고, 이 열왕기 상하도 왕들의 이야기인데 차이가 있어요. 열왕기 상하는 그 관점은 이건 선지자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 선지자적 관점이라는 것은 이런 관점이 있죠.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가?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 뭐 해야 돼? 회개를 해야 하니까.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그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열왕기 상하는 이 언약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그러니까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왜 망할 수밖에 없었나?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들이 율법을 어겼거든요.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대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그 율법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망한 거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봐도 이 열왕기 상하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백성들,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바벨론에. 그래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끌려가 있는 상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열왕기 상하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너희들이 왜 망해서 지금 여기 있는 줄 아니? 이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이 신실하신데 너희들이 그 율법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그 율법을 어겼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망해서 여기 와 있는 거야. 이거를 말해주는 게 열왕기 상하라면, 역대 상하는 이거는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70년이 지나서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없어. 쑥대밭이죠. 전쟁으로 다 폐허가 됐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와가지고 처음으로 한 일이 뭐예요?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 뭔가 성전 지으면 막 뭔가 새로운 일이 막 새롭게 될 줄 알았는데 아무런 일이 없어.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니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건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신학적인 질문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역대기 저자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맞아. 너희들과 하나님과는 관계가 있어. 그런데
그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뭘까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예배. 그래서 성전에 대한 그 중요한 그 기능과 이 예배에 대한 그 부분을 이 역대상하는 특별히 왕들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예배했는지,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경외하는 삶을 살았는지, 그거를 보여주는 것이 역대상하라는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 역대기는 이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역대상이 이제 시작하면서부터, 그리고 역대기가 시작이 되면서 이스라엘의 어떤 큰 족보를 말해주고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역대하에서는 1장부터 9장이 누구 이야기냐면 솔로몬 이야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솔로몬이 특별히 뭘 만들죠? 성전 짓는 이야기. 그게 이제 역대하의 앞부분이란 말이죠. 앞부분. 그래서 성전을 지으면서 역대기의 저자는 뭐에 관점이 있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어떤 일이 생겼느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엄청난 축복을 받았죠. 하나님께. 그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이유가 뭘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뭐와 관련되어 있느냐? 결국 그게 예배와 관련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봐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배와 관련되어 있어서 여러분 1장에서, 역대하 1장에서 솔로몬이 뭐 하죠?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죠.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1,000번제를 드렸다고. 1,000번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재물을 다 한 번에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예배. 예.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뭘 줄까? 예,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그랬을 때 이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단 말이에요. 예,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만 주셨나? 아니죠. 뭘 주셨어? 부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그걸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1장에서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약속을 하셨는데, 자, 오늘 우리가 9장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9장은 뭘 보여주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읽진 않았는데 9장 1절부터 보면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 솔로몬이 받은 금이며 어마어마한 백향목뿐만 아니라 많은 재물의 축복을 받았죠. 근데 이게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냐?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니까 1장에서 내가 지혜를 줄 것이고 내가 부도 줄 거야 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대로 성취됐단 말이지. 그게 포인트예요. 우와, 금부자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런 축복을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22절을 보면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솔로몬의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다 이거죠. 자,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이걸 자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금이 얼마 받았고, 은은 어떻고, 이게 자세하게 기록해 놨는데, 이걸 왜 기록해 놨냐면, 지금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역대기를 처음 읽는 독자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포로를 끌려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질문이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 맞아? 근데 왜 내 삶은 이 모양 이 꼴이야?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성도들에게 이 솔로몬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러분 솔로몬은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서자. 그리고 이 솔로몬은 그렇게 깡다구가 있고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가 어린 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좀 약한 그런 존재. 그런데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약해요.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를 축복하시니까 어마어마한 그러한 이 복도 받았고, 그 지혜를 가지고 모든 열방의 왕들보다 뛰어난 왕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기가 죽어 있어요. 포로 생활 오래 했죠. 열방의 나라들에 비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아니야. 과연 여기서 사는 게 나올 수 있을까? 근데 지금 있는 거는 동그라니 성전을 하나 지어놨어. 근데 이 성전은 옛날 솔로몬의 성전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너무 초라해.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성벽도 없어요, 지금은. 아직은. 이 당시에는. 나중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는데 아직은 느헤미야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에스라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솔로몬처럼 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갖게 만드는 게
이 역대하 지금 있는 이 말씀의 의도라는 거죠, 저자의. 그래서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솔로몬 같이 이렇게 다시 약하지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그 해답은 뭐예요? 솔로몬에게 있었던 해답은 뭐죠? 솔로몬은 뭐예요? 그가 처음부터 어떤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삶.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백성을 맡기셨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잘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 난 뭐가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지혜를 구했던 거고. 그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왕직을 내가 잘 수행해야 되는데 나는 어린아이 같아요, 하나님. 난 못할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결국은 이 솔로몬의 그 처음 보여줬던 삶의 모습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신 거죠. 그래서 축복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 이거예요. 지금 이 역대기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에서 나오는 줄 아니? 너희들이 힘이 있고 힘이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건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드러나는 그 첫 시작은 뭐다?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세상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 다른 나라들하고 너희 이스라엘이 다른 것은 지금 봐봐. 지금 저 성전 있잖아.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치. 왜냐면 지금 이들이요. 바벨론에서 건너왔어요. 지금 페르시아죠. 더 큰 나라. 페르시아에서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나라에서 어마어마한 성전들을 봤어요.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그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성전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 그러니까 저기서 뭐가 나올까? 무슨 신이 더 큰 신이 나올까? 뭐 이런 생각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성전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고 그게 아니고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느냐. 여러분. 너희들이 누구에게 예배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그게. 즉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즉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인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다. 예배.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는 그 첫 번째 시작은 뭐죠? 예배하는 삶이 있는가. 그렇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 또 영상 예배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다른 것은 이 시간에 구별되어서 나온 거죠. 여러분이 시간을 구별하신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을 구별한 이유가 뭐예요? 누구 때문이야?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거잖아요. 무슨 돈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뭐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 때문이죠. 이게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죠. 내가 하나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들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제가 요즘 이제 조금씩 마음이 이제 코로나19 이후로 지금 그러니까 이게 참 명함이 있어요. 명함이 뭐냐면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분명히 한국교회 이번에 한 데이터가 나왔는데 그 3대 우리나라 고등종교 뭐 그렇게 말하면 뭐 불교, 기독교, 천주교 세 개죠. 근데 이 3대 종교 가운데 가장 이 인터넷이며 가장 이 시대의 문화 어떤 기술을 잘 활용하면서 예배 생활을 하는 종교가 어디일까요? 어떻게 잘하세요? 불교나 천주교는 이 인터넷 예배 그 퍼센트들이 따라오지를 못해요. 기독교에. 얼마나 기독교가 이걸 발빠르게 영상 예배하고 이런 시대에 앞서서 하는지 이 3대 고등종교 중에서 이 기독교 제일 앞서요. 앞서는데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뭔지 아세요? 근데 이거를 잘 활용하는 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약해지냐면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좀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리추얼 그러니까 의식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걸 아무튼 이 종교적인 어떤 그런 형식화 이런 부분에서 제일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그러니까 저 느끼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상 예배를 지금 33분 들어오셨는데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예배하신 것도 귀해요. 근데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상 예배를 하니까 우리가 지금 모이지를 못해서 영상 예배를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상 예배를 시작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게 저도 지금 보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금요 기도를 여기서 하잖아요. 그럼 보통 제가 그래도 조금 땡겨서 10시 반에 마치려고 해요. 그런데 보통 한 설교가 10시 정도 마치거든요. 그럼 숫자들이 10시가 되면 딱 보면은요, 거의 반이 수르르 나가버려. 설교만 끝나면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오늘 영상 보시는 분 내가 볼 거예요. 아니, 예배는 우리가 같이, 물론 이게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주일 예배도 그런 경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도 이렇게 숫자를 보면은 제가 요즘 왜 갖고 올라면 보는 거예요. 근데 설교가 끝나면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찬양하시기 전까지 현장 예배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8시 반까지 오셨잖아요. 그런데 물론 이제 금요일이라는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뭐냐면 이게 직장 갔다 들어오시는 막 그렇게 급하게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배 시간의 엄수. 우리가 8시 30분 약속했잖아요. 근데 영상이 되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TV 보듯이 예? 내가 뭐 일을 하다가 시간 됐네. 좀 TV 킬까? 이런 식의 예배 생활이 되더라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거 말씀드릴까요? 뭐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딱 어떤 교회 얘기 들어보니까 주일날은 그냥 이렇게 파자마 바람에 자다가 나와가지고 예? 이 예배를 하고 여러분 만약에 현장 예배였으면 그건 상상도 못하는 일이잖아요. 현장 예배에 나오려면 준비를 해야죠. 일찍부터 일해야 되고 시간을 계산해야 되고 예.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예배의 초점에 맞춰져서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영상 예배가 이런 점은 있어요. 요번에도 특세할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집사님들 우리 교회 집사님들 가운데 지방에서 이렇게 출장 가 있는 그래서 이제 주말 부부 하신 분들이 계세요 좀.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영상 예배를 하니까 일단 그곳에 가서도 우리 교회에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출장을 갔거나 지방에 가 있거나 진짜 어떤 예배에 참여, 공적인 예배에 함께 할 수 없는 경우에 그런 경우,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병원에 있거나 아프시거나 그럴 경우에 이 인터넷이라는 이 기술이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기술이 없으면 수요일인데도 병원에 있는데도 그냥 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럼 뭐 병원 다 TV 틀어놓고 있잖아. 그럼 TV 보고 있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게 기술이 되니까 그 상황에서도 예배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문제는 그렇지만 우리의 이 예배 의식 이 어떤 그 형식에 있어서 여러분 형식이 무조건 형식 중에 나쁜 건 아니죠. 형식은 우리의 마음을 자세를 만들어주는 그런 순기능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풀어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다음 세대들이 문제예요. 다음 세대들. 제가 감사한 건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새벽 기도예요. 예전에는 새벽 기도 나오셨던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이후로 이게 완전히 이게 다 풀어져가지고 지금 진짜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 그래서 제가 존경스러운 건 뭐냐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우리 그 자리에 앉아주시는 우리 행복한 모임 권사님들 오히려 행복한 모임 권사님들이 면역력에 이런 거면 더 약하잖아요. 오히려 더 집에서 감기 조심하시고 바이러스 조심하시고 하려면 더 조심하셔야 되는데 나오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런 분들이야. 참 그런 부분에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예배 제가 그래서요 지금 돌아온 주일을 선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12월 6일 12월 첫째 주일이에요. 12월 첫째 주일 우리 예배 회복주일로 삼으려고 예배 회복주일. 그래서 그동안 좀 풀어졌던 분들 좀 그런 분들은 그날만큼은 좀 여러분들이 좀 권면해서 우리가 좀 물론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분명히 있어요. 내 건강 상태 뭐 상황이 그러신 분들은 영상으로 예배한다고 그게 나쁘다 그게 아니고 하지만 오늘도 보면 그래요. 충분히 여기 나와 거리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나와서 함께 예배하실 수 있는 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도 내가 미적미적거리거나 그러다가 놓쳐서 에이 오늘 그냥 영상으로 때우지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게 결국 우리 예배 생활에 근데 이게 지금 작년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도 그렇고 청년도 그렇고 이게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분명히 명함이 있단 말이에요. 명함이.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 이러한 시간을 허락하신 것도, 여러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진짜 이렇게 제한적인 숫자도 예배가 안 돼가지고 주일마다 저하고 당회원대로 교육자들만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아예 오지도 못할 때 얼마나 우리가 공적인 예배가 그리웠어요. 지금 어느 정도 풀렸는데 그것이 또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그래서 막 함께 하니까 너무 좋았는데도 또 어느 순간인가 그게 좀 더 편한 것 같아. 영상 예배가 더 편한 것 같아. 해서 그냥 그렇게 풀어지는 부분들.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내 신앙의 상태들을 잘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오늘 이 솔로몬이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귀한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 백성임을 인식하고 그들의 어떤 신앙의 기초를 세움에 있어서 제일 먼저 점검하신 것은 예배다. 이 예배 생활. 그 부분에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도대체 뭐가 있나. 여러분 예배 생활이 여러분 분명 중심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보셨어요. 솔로몬에게 있어서 처음에 제일 먼저 그를 축복했던 이유 한 가지는 그의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 솔로몬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는데, 자, 그래서 보세요.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요. 자, 여기 보세요. 중요한 게 여기서 포인트가, 그러니까 천하의 열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기를 원했는데 이 역대기 저자는 그 앞에 분명하게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지혜로웠어요. 근데 그 지혜를 누가 주셨대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돼.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라는 거예요. 누가 주셨냐는 거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신명기나 이런 구약적인 말씀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얘기가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 그런 기도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막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에게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시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뒤에 가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지혜가 있고 머리가 되면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잘 될 때는요, 분명히 이게 순서가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금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금을 주신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솔로몬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주신 것을 솔로몬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단 말이죠. 즉 우리가 이거를 적용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적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먼저 구하는 게 뭐가 보이냐? 금이 보이느냐? 하나님이 보이느냐?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 잘못 보면은 하나님보다도 금이 먼저 보인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역대기 저자도 그렇고 열왕기 상하에서 마찬가지예요. 이 기사가 동일하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 성경의 저자들이 분명하게 우리 초점을 누구에게 둬야 하느냐라고 말하자면 하나님께 먼저 관심을 둬야 한다. 성경의 저자들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잘나서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뛰어나서예요? 하나님이 뛰어나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한 거고 하나님께 마음을 둘 때에 솔로몬이 지혜로웠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지혜도 필요해. 금도 필요해. 근데 그거에 앞서서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게 있어. 뭘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 그분 자체를 먼저 구해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먼저 나를 장악해달라는 이 기도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부와 지혜가 생겨도 하나님이 내 삶에 앞서 계시지 않으면요 부와 지혜가 먼저 앞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안 따라갑니다. 부와 지혜에 결국 우리의 마음과 쓸개 간 다 주고 거기를 쫓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운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 다 알았는데도 선악과라는 하나가 내 마음의 욕심으로 자리 잡으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선악과가 보이는 거예요. 왜? 선악과가 있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니 그의 삶을 하나님같이 에덴 동산에서 왕같이 살고 있는데도
선악과를 가지면 내가 하나님 될 수 있다 하는 그 생각이 들어가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우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 이게 참 이게 정말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하나님이 안 보여. 선악과가 보이는 순간 하나님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 근데 솔로몬이 그랬어요, 여러분. 참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픈데 성경을 볼 때마다 설교를 할 때마다 이 역대상하 열왕기상하를 읽을 때마다 참 솔로몬을 맨 처음에 그러니까 솔로몬이 끝까지 가슴이 좋아요, 여러분. 너무나 귀한 이 왕인데도 결국 그 끝이 안 좋았잖아요, 끝이. 예, 끝이 안 좋은 왕. 예.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어느 순간인가부터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이 이 솔로몬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솔로몬의 그러한 공과를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반면교사가 되기 때문인 것을 우리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역대기는 솔로몬의 과에 대해서는, 즉, 그의 어떤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았어요. 역대기 자체는 그러니까 솔로몬의 잘한 점만 먼저 기록해 놓았어요. 잘한 점만. 이건 역대기 전체가 그런 뉘앙스예요. 뭐냐면 예배에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솔로몬이 가장 잘했던 예배의 그 초점.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빼놓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솔로몬이 이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행할 때는 정말 잘했어.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가 아니라 이 지혜와 이 금과 이 눈에 보이는 것에만 마음이 갔을 때는 그는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건 열왕기상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11장을 보면은요. 여러분 솔로몬이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왜 잊어버리느냐? 자, 먼저 1절을 같이 볼게요. 11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자,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거를 가지고 자,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뭐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당시 왕은요. 그러니까 그 당시 왕들의 외교 정책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돈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돈을 맺든지 아니면 결혼을 해가지고 내가 이런 그 관계를 맺든지 부부 관계를 통해서 이런 다른 나라와 그런 가족 혈연 관계를 맺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고대 관습상의 외교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왕들은 여자가 많았어요. 특별히 이웃 나라의 딸들이 와가지고 이 왕비를 삼고 이런 경우가 많았죠. 이건 지금 솔로몬만 그런 건 아니었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아내가 많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2절을 보세요. 2절 같이 읽어볼게요.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같이 읽어보시죠.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뭐예요? 사랑하였더라. 그래서 왕이 보세요. 후궁이 아내가 몇 명? 700명. 첩이 몇 명? 300명.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어떻게 결국은 돌아서게 하였더라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다윗도 아내가 뭐 많잖아요. 10명이나 아무튼 많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좀 더 엄청나죠. 근데 10명이 아니고 1000명이에요. 이거는 그만큼 솔로몬이 능력이 된다는 거지. 능력이 되는데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요. 뭐였냐면 구약적인 배경에서 율법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죠. 너희는 그들과 서로 뭐 하지 말라? 통혼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과 같이 통혼하지 말라. 구약적인 배경에서는 그래. 아직. 그렇게 말씀하셨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반드시 그렇게 됐을 때 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여인과 결혼했을 때 이방 여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은 모두를 결국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근데 문제는 근데 이방 여인들이 결혼할 때 뭘 갖고 들어왔냐면 뭘 갖고 들어와요? 이방 신들을 갖고 들어왔다면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다윗은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금했어요.
그거를 알고. 근데 솔로몬은 이렇게 똑똑한 왕이 분별력이 없었어요. 분별력이. 이게 참 아이러니야, 여러분. 예. 하나님께서 말씀은 분명히 이런 말씀을 주셨을 때에는 뭘 염려했냐면 결국 그들을 사랑했을 때, 아니 아내는 사랑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분별이 돼야 되는데 뭘 분별해야 돼? 근데 아내를 사랑함이 그들이 가지고 온 것까지도 다 끌어안아서 그것을 허용하다 보니까 그 허용 속에서 모든 것이 무방비 상태가 되고 결국은 이 하나님의 왕인 하나님의 백성인 이 솔로몬이 이방 우상에게 결국 이방 우상에게 넘어가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마음을 빼앗기더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요 성도로서 이게 정말 중요한 세상적인 분별이고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이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포용하고 관용하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솔로몬 꼴을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특별히 이거는 이제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또 젊은 사역자들이나 그러니까 뭐냐면 때로는 아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요즘 이제 젊은이들이 가장 기독교에 대해서도 많이 반감을 갖고 그런 건 뭐냐면 기독교 꽉 막혔다. 예? 모든 세상의 어떤 그런 뭐 어떤 사고나 이런 부분에도 꽉 막혀가지고 그러니까 꼴통 보수 중에 보수가 기독교고 뭐 이런 논리들을 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열려 있는 것처럼 동성애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낙태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그런 부분에서 이거야. 아예 안 돼! 아예 나쁜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뭐가 있냐면 요즘 젊은이들이 그럼 찾아오질 않아요. 완전 다 막혀. 아우, 답답해.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하고 말이 안 돼. 말이 안 통해.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러면서 그러니까 아예 대화 자체를 거부를 해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젊은 사역자들이나 어떤 그들과 어떤 사역하는 대화를 해야 되는 어떤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고, 하나님만이 심판하실 거고, 뭐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게 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그들과의 어떤 그들을 이해하면서 포용하기 위한 접촉점이고, 그렇게 나아가는 방향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제가 솔로몬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정말 조심하지 않고,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긴장하지 않고 있으면, 열려있는 태도가. 그러니까 솔로몬은 열려 있었던 거예요. 뭐든지 데리고 와. 난 하나님 믿으니까. 라고 그렇게 포용했는데, 결국에는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예, 넘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더 긴장하고, 그럴수록 세상의 영향에 대해서 정말 분별의 지혜를 구하고, 그렇게 나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이 정말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은 지옥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놓고 다 그 지옥불에 던져버릴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갖고 거부 반응을 인해서 많은 미국 교회 한때 90년대 교회를 떠났던 젊은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지옥은 없다. 하나님은 모든 자들을 다 용서하실 수 있는 그런 용서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던 그런 목사님들이 계세요. 물론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는 그래서 그런 복음에 마음이 열려서 기독교로 나왔던 청년들도 많습니다. 많은데 근데 물론 그런 목사님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도 우리가 그런 배경을 모르고 말한다면 그것도 너무 또 이렇게 치우친 것일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참 그만큼 이 시대가 너무 힘든 시대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근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어떤 이 구원과 하나님의 이 정의의 심판과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또 어떻게 설명할 거냐 여러 가지 복잡한 또 신학적인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이 자리에서 그것들을 가지고 논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솔로몬을 보면서 그러나 이 반대적인 면에 다윗을 제가 말씀드릴 건데 그러니까 솔로몬을 보면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 순간이 있었다는 거죠.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거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다윗을 볼게요. 다윗도 여러 아내를 두고요.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다윗은 간음죄까지 범했습니다. 살인죄까지 범했죠. 그런데도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그 라인에서 엇나가지 않고
하나님이 그래도 넌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왕이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다윗에게 있었던, 솔로몬에게는 없고 다윗에게 있었던 그것은 뭐냐?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시편을 보니까요, 그의 마지막, 이 인생의 마지막쯤에 기록한 시편이라고 할 수 있는 시편 103편을 보면 이런 기록이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여기어 뭐하는 자?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13절 읽어볼게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시나니요. 자, 여러분, 다윗은 인생에서 정말 치우고 싶은 그의 인생의 과오가 있었죠. 그렇죠? 이 간음죄, 살인죄. 정말 이걸 지우고 싶었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것보다 수치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막 찬양했고 그랬던 왕인데, 그리고 하나님 백성을 정말 최선을 다하려고 섬겼던 그런 왕인데 자기 살겠다고 자기 신하를 그냥 죽여버리는 이런 이 파렴치한 이런 왕이 어디 있어? 그랬는데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지자를 보냈죠. 나단 선지자를 보냈죠. 보냈을 때에 그가 그 나단 선지자의 바로 당신이요 라는 그 말에 꼬꾸라지죠. 꼬꾸라지며 거기서 뭐예요?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회개를 하고 난 정말 죄인입니다. 하나님, 난 정말 죄인입니다 하면서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말 벌벌 떨면서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난 그 어떤 것보다도 난 이게 너무나 싫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그 태도를 가졌죠. 그랬을 때 비록 그는 인생의 실패자라고 할 수도 있고 수치를 가진 사람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그 용서를 믿고 그의 남은 삶을 살았을 때에 그는 어떻게 되었어요? 그는 하나님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모든 왕들의 본이 되고 모델이 되는 그 왕으로 자리매김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반대로 솔로몬은 어때요? 솔로몬은 그의 인생에서 정말 주구장창 잘 나갔어요. 그렇죠? 모든 게 잘 나갔어. 모든 게 잘 나가고 모든 게 잘 되고. 그러면 그거를 처음에 알았지. 이게 다 내가 잘나서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고. 이거를 알았는데 그의 인생이 주구장창 잘 나가면서 뭐가 그에게서 안 보이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두 인생을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잘 나갈 때 정말 조심해야 돼. 잘 될 때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쉽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보세요. 9절 보니까, 자, 오늘 보면 아니라 그 열왕기상 11장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기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몇 번씩이나?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뭐라고? 정신 차리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2번이나. 여러분, 지금 다윗은 한 번 나타났을 때 정신 차렸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렸단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다시 돌려가지고 누가 보였어요? 하나님이 보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랬을 때 그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다시 잘 나갈 수 있었는데 다윗은 정반대. 솔로몬은 정반대. 어느 순간인가 돌려가지고 하나님이 안 보이면서 금과 은과 여자와 이것들만 보이면서 나가다 보니 완전히 영적으로 눈이 멀게 돼버린 거지. 그 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순간이. 10절.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결국은 이렇게 하시는 거지.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게 명한 명령 벽돌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게 여로보암이란 말이지, 여로보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누구나 다 타락하게 되어 있고 변질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 이 변질과 타락에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부터인가 있었다는 거지. 예. 어느 순간인가부터.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두 번이나, 예. 다윗도 나단에게 그렇게 했을 때 그거를 캐치할 수 있는 게 성도야 돼. 여러분 그게 분별력이에요. 우리는 알죠. 왜? 성도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직감합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이래서는 안 되는데. 아, 내가 목사고, 내가 집사고, 내가 권사고, 장로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있어요. 그럼 그때 그걸 알고 돌려야 된단 말이죠.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려야 하는데. 근데 이 선악과가 좋거든.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그러면 넘어지는 거죠. 예. 요즘 그 월요일마다 수업을 듣고 있는데, 시카고에 그 윌로우 크릭이라는 아주 큰 교회가 있어요. 윌로우 크릭 교회.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몇 번 방문했었는데, 이 윌로우 크릭이라는 교회가요, 이 빌 하이블스라는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인데, 시카고에 있는 교회인데, 엄청난 초대형 교회예요. 지금 막 캠퍼스가 6개인가 몇 개인가 막 그렇게 크게 막 그냥 있는 정말 초대형 교회. 정말 미국에서는 영향력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였는데, 몇 년 전, 2년 전인가 몇 년 전인가, 그 비하를 목사님이, 이분은 정말 책도 막 베스트셀러, 그리고 막 하나님 얼마나 축복을 해주셨는지, 이 목사님은요, 참, 그러니까 미국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우리는 이해가 안 돼. 목사님 취미가 요트예요, 요트. 여러분, 요트가 얼마나 비싼 줄 아시죠? 근데 목사님 취미가 요트예요. 예? 목사님 자체도 돈도 많고, 아무튼, 뭐, 그렇게 잘 나가는. 근데 이 목사님이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아무튼, 성추행으로 결국 이 교회에서 사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수업 듣는 교수님이 시카고에서 그 교회 다니신단 말이에요. 윌로우 크릭 교회.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교회가 2, 3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었는데 성추행으로 쫓겨나게 되었으니, 그래가지고 그 교회 힘들었는데 그 뒤로 어쨌든 다른 담임 목사님이 오시게 돼가지고 지금 많이 안정됐다는 거예요. 안정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교회가 지금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고 있다고 그 얘기 이번 주 월요일 들었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그 목사님이 처음부터 그러셨겠어요? 예? 그 목사님이 처음부터 그러셨겠냐고. 그 목사님 책이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무엇을 하십니까? 뭐 그런 책도 있고, 예. 뭐 여러 책이 있는데, 그러니까 참 이게 인간이 힘이 있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 힘이 있을 때. 예. 참 그때가 자칫 잘못하면 진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수 있는 바로 그때. 근데 이건 최근에 뉴욕 힐송 처치라는 교회도 있어요. 이 교회는 얼마 전에 그 교회, 뉴욕 힐송 처치 교회는 그러니까 젊은이들에게 막 선풍적인, 지금 뉴욕에서 정말 예수님 안 믿는 뭐 이런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 교회는 정말 우리 상식을 뛰어넘는, 목사님이 막 문신하고 막 백바지 입고 막 나와가지고 막 설교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요즘 젊은 사람 셀럽이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렇게 잘 나가는 연예인들이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오는 그런 교회였어요. 예. 그런 교회인데, 여기도 이 목사님 칼 렌츠라는 담임 젊은 목사님인데, 얼마 전에 이분도 이 성적인 문제로 결국은 교회에서 쫓겨난 거예요, 지금.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그 교회는요,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뭐 마약하고 막 그냥 그랬던 막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그 목사님이 너무나 개방적이고 너무나 생각이, 그러니까 그 교회 가가지고 막 복음을 믿게 되고 막 놀라운 변화가 있고, 막 노래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교회는 추구하는 게 고리타분한 걸 못 참는, 그러니까 새로운 막 음악도 그렇고 막 조명 쓰는 것도 그렇고. 한번 들어가서 뉴욕 힐송 처치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럼 그게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참 하여튼 그런 교회인데,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젊은이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목사가 그래 놓으니 이게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예.
제가 그러니까 오늘 이 솔로몬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런 솔로몬이 정말 제대로 잤었더라면 이스라엘 역사가 또 얼마나 더 달라졌을 수 있었을까. 예. 근데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그러니까 힘이 있을 때 조심하라는 말. 힘이 있을 때. 근데 이게 목사님,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어떻게 생각하면 저도 힘이라고 힘은 있을 수도 있겠고, 예.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다 저는 이런 목사님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라고, 근데 이런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참 이게 말하기도 참 부끄럽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고요. 근데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요. 의인은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우리 모두 다 죄인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여러분, 우리 이거 기억해야 돼요. 뭔가 가졌을 때, 뭔가 잘 나갈 때, 여러분 정말 그때 우리가 처음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거 잊어버리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난 그런 면에서는요, 우리 추수감사절 매년 한 번 우리 기독교는 진짜 하나님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에 대한 그 감사, 그걸 생각하면서 이게 어디로부터 왔고 이게 누구 거였으면 이거를 생각할 수 있는 절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돌아보고 나의 위치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절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감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죠. 그럴 때 그것이 있을 때에만 다시 돌려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는 다시 바르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누가 보일까요? 자기 자신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독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소위 요즘 강남 좌파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좌파는 먼저 이렇게 가난하고 뭔가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이런 게 좌파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근데 강남 좌파라는 말이 좀 어떻게 보면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요즘 새로 만들어진 게 강남 좌파예요. 뭐예요? 겉은 노동자를 위해서 억눌린 세상을 위해서 그러면서도,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런 좌파에서 어떤 세력을 가진 사람들은 보수 그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모습이 다를 바가 없더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인간의 본성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좌파라고 해서 뛰어나고, 보수라고 해서 가진 자고, 그냥, 꼴통이고, 그게 아니고, 인간은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어제 그런 기념식 여러분 뉴스도 봤잖아요. 뭐냐면 이 전태일 열사 아세요? 전태일 씨? 근데 저도 이 전태일 그 열사에 대해서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는 저는 그때 데모하는 세대 그 학번이었기 때문에 그 책도 읽고 평전도 읽고 여러 가지 읽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전태일 씨가 쌍문동 출신인 거? 여러분 아세요? 더 관심이 있었어요. 여기 쌍문동 여기 삼익 세라믹 아파트 있죠? 그거 예전에는 거기가 판자촌이었거든요. 거기에서 살면서 청계천 왔다 갔다 하면서 평화시장에서 그 봉제일이라고 했던 분이에요. 전태일 씨가. 전태일 열사. 그랬는데 그 당시 1970년대 어떤 누구도 그 현실을 보면서 다 입 닫고 있었어. 근데 같이 일을 하면서 보니까 내 여동생 같은 애들이 그 악덕 업주에게 성폭행 당하고 그러면서도 나와서 일을 해야 되고 제대로 월급도 못 받으면서 코피 흘리면서 그렇게 엉망진창인 그런 노동 환경 속에서, 근데 법은 있었어. 근로기준법은 만들어놨는데 법은 만들어 놓고 법은 지키지 않아.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법대로 하라는 거지. 법을 지키자는 거지. 근데 아무도 자기 말을 안 들어주잖아.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분신한 거예요, 분신. 분신하고서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산화했던 자가 이 전태일 씨잖아, 전태일 씨. 근데 그분이 우리 쌍문동 출신이니까요,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하면 쌍문동을 저는 자부심을 갖고, 그랬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솔로몬을 보면서, 또 강남좌파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이런 전태일 씨 같은 사람은
뭐가 보여요? 자기 자신이 보이면 어떻게 그거를 자기 자신을 태우면서 그런 일을 하겠어요? 누가 보여요? 내 동생 같은 딸, 내 동생 같은 그런 여자 아이들이 보이는 것이고, 그런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게 보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에게 이런 엄청난 부와 지혜를 주셨냔 말이에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맨 처음에 그걸 구할 때는 뭘 위해서 구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한 거예요? 아니죠. 뭘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이 백성들을 위해서. 그래서 뭘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이거 구했어요. 이거. 내가 보인 게 아니고 그들이 보였어요. 그들이.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봤죠? 여러분 그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솔로몬을 찾아와가지고 이 스바 여왕이 그 솔로몬에 하는 말이 있었죠. 자, 여러분 역대하 9장 8절을 볼게요. 이게 이 스바 여왕의 솔로몬에게 해주는 말이었어요. 스바 여왕은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찾아왔거든요. 근데 지혜를 봤어. 지혜를 보니까 이건 보통 지혜가 아니야. 그랬을 때 뭘 그는 찬양하게 뭘 보게 되었냐면 자, 이렇게 말해요. 8절. 당신의 누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시라요. 우와 놀라워. 이건 사람의 지혜가 아닌 것 같아. 이건 정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 이건 스바 여왕이 고백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당신의 그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어떻게 하셨어요?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자, 뭘 사랑하세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어떻게 해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야, 여러분 이건 이방 여인이 한 얘기예요. 이방 왕이 한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의 속성까지도 알아.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래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를 주신 것은 야 하나님이 진짜 너희들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진짜 사랑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널 통해서 이렇게 주신 것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잘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아. 이걸 얘기했어요. 이거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아시죠? 솔로몬이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금과 은과 그가 가진 지혜가 많아지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고 내가 보이면서 여러분 그 금 가지고 뭐 했게요? 뭐 했습니까? 여러분 15절을 보세요. 15절 솔로몬이 쳐서 느린 금으로 뭐 했어요? 금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어떻게 해요? 이거 잘 감이 안 오실 거예요. 내가 이거 두들겨봤어. 계산해봤어 이거를. 직접 오늘 시가로 여러분 600세겔이 얼마냐면요. 이게 6.7kg이에요. 6.7kg. 여러분 오늘 시세 금 1g이 얼마냐면요. 67,000원. 1g. 그러면 이게 1g이니까 6.7g은 6,700g이에요. 6,700g. 6,700 곱하기 67,000원이니까 얼마게요? 4억 4,890만 원. 오늘 시가. 4억. 근데 이게 금방패가 몇 개? 200개. 여긴 계산 안 했어, 그냥. 와. 근데 16절도 보세요. 또 쳐서 느린 금으로 또 작은 방패는 몇 개?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17절. 왕이 또 상아로 코끼리 이거 알죠? 상아. 이거로 뭘 만들었게요? 자기 의자. 그거로만 만들어도 이거 대단한 건데 상아로. 그죠? 근데 거기다 뭘 입혀? 순금으로 입혔다. 와, 금이 얼마나 많으면. 근데 여러분, 그럼 방패는 금으로 만드는 걸까요? 방패는 뭐로 만들어야 될까요? 방패는 철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만드는 게 방패잖아요. 그럼 여기서 방패를 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이거 전쟁용일까요? 그럼 이게 뭐예요? 과시용이에요. 과시용.
여러분 왜 그렇게 우리가 막 명품 빼기며 뭐 세상 사람들 막 그 좋은 외제차며 왜 그거 그렇게 타고 싶을까요? 뭐 과시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뭐 그거하고 좀 뽐내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예? 좀 이렇게 있어 보이고 싶고 뭐 아예 그게 꼭 나쁘다고 뭐 그러지 않게 내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뭐 열심히 나를 위해서 쓰는 게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 자본주의 사회고 하다 보니.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건 너무했어요. 이거는 너무해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겠어요? 더 기가 찼던 건 21절이에요, 여러분. 21절 보니까 예,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를 갖고 와서 그거 갖고 방패 만들고 그거 갖고 보좌 만들고 했어요. 근데 이건 왜 갖고 왔을까요?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옴이더라. 저는 여기서 동물원의 기원이 처음 시작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솔로몬이 왜 원숭이와 공작을 데려왔을까요? 이거는 놀잇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즐거움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떤 그러한 이 여왕들 있잖아요. 궁궐에서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여러분. 예? 여자가 1000명인데 남편 얼굴 한번 볼 수라 있겠어요? 그러니까 원숭이 얼굴 보면서, 예? 공작 보면서 마음을 달래는 거예요, 여러분. 오락거리란 말이에요, 오락거리. 예. 근데 여러분 이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아무리 눈을 시집고 봐도 이거 갖고 백성들을 위해서 썼더라. 여러분, 백성들을 위해서 뭐 나눠줬더라.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큐티 보면 봤잖아요. 르호보암 때 아버지에 대해서 막 철천지 한이 많았어. 그들은 막 노역에 막 그냥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솔로몬이 죽으니까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보셨죠? 네. 뭐가 없죠? 공의와 정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가. 이방 여왕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주신 것은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거야 라고 말을 했는데 그게 안 들려요. 지금 문제가 이거예요. 남이 말을 해줘도 그게 안 들려요. 왜? 이미 내 눈이 어디로 가 있어? 나에게만 가 있어. 예. 하나님께 가 있지 않고 나에게 가 있어.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똑같이. 나에게 가 있으면 사람들의 소리가 안 들려요. 예. 나에게만 집중이 된단 말이지. 나에게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했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18장 18절 19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19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여기 중요한 단어,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처음으로 정의와 공의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공의, 여기 앞에 의가 이게 째레까예요. 예, 정확히라기보다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하면 앞에 있는 그러니까 공의, 그다음에 뒤에 나오는 공도, 이게 우리 공도로 번역을 했는데 이게 히브리어는 미슈파트예요. 흔히 우리는 미슈파트는 정의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했고 그의 후손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이걸 지금 여기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 즉 여러분 공의가 뭐예요? ጼ데까 몇 번 말씀드렸죠? 이건 공감할 줄 아는 거예요. 너의 상황과 내가 너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볼 줄 아는 거예요. 예. 정의는 뭐예요? 그래서 이 억울한 자들에 대해서 약한 자들에 대해서 내가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게 정의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우시고 있는 공의와 정의는요. 그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바로 이 두 계명. 즉 하나님은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기를 원하냐면 나로 인해서 나보다 약한 누군가가 있다면 그들을 세워주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흘러가고 나로 인해서 그런 이웃들이 힘을 얻어서 살맛나는 세상이 되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나라였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세우신 것은 그 다윗의 여러 아들들이 있어요. 훨씬 더 잘 나가고 훨씬 더 멋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세운 것은 솔로몬은 약한 자였어요. 약한 자. 그래서 약한 자를 택하여서 그런 약함을 알고
너가 세상에서 그런 약한 자들을 돕고 세워라 해서 하나님은 선택해서 퍼부어 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솔로몬은 이걸 잊어버렸어. 잊어버리는 순간 온통 자기가 약자인 걸 아니까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만. 여러분, 이게 참 인간의 위험한 점이에요. 내 과거의 어떤 상황, 환경이, 그러니까 복음이 제대로 안 들어가면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세상의 것을 나의 힘으로 삼기가 참 쉬워요, 여러분. 왜? 나를 보호해야 되고, 내가 드러나야 되고, 예.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이 말씀도 볼게요.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9절.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어떤 나라였느냐, 이런 나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여기 중에 여기 이거 사람을 어떻게 해요?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여러분, 외모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저도 여기 있고 여러분도 여기 있고 우리 모두 다 외모가 꼭 이것만 많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보이는 그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예.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뭐 조금 내가 더 뭐 해줬다고 막 그것에 막 마음이 막 다 내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18절.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도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으니까 무슨 소리예요? 올챙이 시절 알아라. 예? 우리 모두 다 죄인이었고 그런데도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알아라. 그러니까 누가 조금 못해도 그거 이해하고 좀 이렇게 따뜻하게 말해주고 좀 따뜻하게 품어주고 따뜻하게 좀 이렇게 해주고. 예? 근데 알고 보면 기독교 예수님보다 더 싸납죠. 막 그냥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막 그러면서 막 그냥 나 조금만 뭐 손해가 있으면 막 그냥 참지 못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나라가 이런 나라인데 이스라엘이 이거 실패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대안으로 이 땅에 세워놓으신 게 새로운 이스라엘이 뭐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여러분, 이제 교회 다음엔 없어요. 그래서 교회 다음엔 뭐예요? 주님이 이제 오시는 심판이에요. 심판. 그래서 여러분, 참 놀랍지 않아요? 이 구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래요. 이렇게 낯질해가지고 볕단 이렇게 갖고 가다가 떨어뜨리면 그거 주우래요? 주지 말래. 그냥 그건 이웃이 가져가도록 놔두래. 그리고 여러분, 나무 있잖아요. 나무가 있는데 맨 위에 건 따지 말래. 왠 줄 아세요? 그건 새들이 먹게 놔두래. 새까지 보호하시더라고, 하나님은. 그건 새들이 먹게 놔두고, 또 맨 아래 거는 따지 말래. 왜? 그건 약한 자들, 과부나 어린아이들이 먹게끔 중간에 거만 따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참 이런.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요. 그렇죠? 우리 참 먹고 살기 힘든데.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부자들 많았으면 좋겠고, 그런 분들이 사업 많이 잘하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정말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이 세상 정말 살만 날 텐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 성공해야 돼요. 좋은 대학 들어가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애들이 성공하는데 이런 하나님 말씀 몰라. 온통 나만 알아. 그래서 서울대학 들어가가지고 강남 좌파되고. 여러분,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겠어요? 먼저 하나님 애들이 성공하기보다 하나님의 이 윤리를 알고 하나님 나라의 이 법칙을 알게 하여 주죠. 이게 먼저인데 우리는 거긴 부모도 관심이 없고 부모도 잘 몰라. 그냥 성공해서 머리 돼서 꼬리는 되지 말고. 근데 머리는 됐는데 하나님의 이런 원리를 몰라가지고 온통 자기의 성공만, 자기의 어떤 이익만.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서울대 들어간 애들이 잘 돼요. 들어가도 자살하고 들어가도 여러분 열등감에 빠지고. 이게 결국 악순환이잖아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떠냐는 거지, 우리 교회는. 사실 제가 내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꿈꾸고, 참 우리 교회 참 어떻게 보면 알고 보니, 저도 이제 지나와서 보니까요. 그래도 우리 교회도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 하나님께서 참 많은 복을 주셨다. 예. 우리 성도님들 참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예,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또 이 교회 올 한 해 동안도 우리 교회를 잘 지켜주셔서 예, 그래도 마이너스 나지 않고 한 해 지난주 재직하면서도 그렇고요. 참 많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셨다 느껴지는데 그런데 정말 이제 앞으로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가 솔로몬 같이 이 정도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은 뭐가 있을까? 예, 그것을 우리가 함께 고민해보고 이런 정말 어떤 면에서 이 과일 나눔은 정말 쉬운 일이죠. 그냥 우리가 과일 박스 모아가지고 이건 진짜 우리 그냥 진짜 우리 하나님을 그냥 쉽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동사무에서 다 리스트 뽑아가지고 그 가운데 제일 힘든 사람들 또 동사무소 직원들이 또 직접 갖다 주네. 이게 얼마나 이건 우리가 편하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예? 이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같이 우리가 직접 섬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뭐가 있다면 여러분 혼자는 힘들어요. 근데 같이 매번은 힘들어요. 왜? 여러분들도 일하고 여러분 돈 벌어야지.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런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니까 이건 명령이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러면 우리가 같이 그런 부분에서 그걸 하고 근데 우리뿐만이 아니라 청년들도 청소년들도 애들도 그런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그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그래서 아이들도 같이 가고 청년들도 같이 하고 하면서 좀 그러면서 여러분 전태일 같은 이 청년들도 그 당시 정말로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 모습이 아니에요. 형제를 위해서 정말로 몸을 던지고 죽는 자는 결코 모든 것을 잃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 젊은이들 요즘 글쎄요 우리 젊은이들 중에 정말 정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요번에도 조금 사고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정의당 출신의 젊은 어떤 국회의원들 보니까 정말 바른 소리하고 국회에서도 기성세대들이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발언들이 나오고 참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젊은이들이 정말 바르게 기독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준비해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정말 세상을 정말로 하나님의 이런 좋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그렇게 정치를 하고 돈을 벌어서 기업을 만들고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기성세대 우리 또 집사님 권사님들이 기도해주고 또 물건 팔아주고 또 표도 찍어주고 막 선거운동도 해주고 우리 교회에서 막 국회의원 나와가지고 말이죠. 막 선거운동하면 그럼 또 선거법에 걸려나? 아무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바라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머리를 써서 그래서 오늘 참 이 솔로몬의 명함 참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참 너무나 좋은데 근데 끝이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이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모델인 거죠. 그 주님 따라가고 그 주님 닮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